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6월 2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시고 건강과 또한 호흡도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떤 승리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요.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입니다. 여러분 긍정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부정 명령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명령들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런 명령들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또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명령들도 있습니다. 즉 근면 성실한 삶을 살라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라 라는 명령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금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남을 속이고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때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남을 속여 사기를 치고 비리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의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여기면서 이처럼 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동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6절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느냐. 결국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20절 22절에서 말씀하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행악자에게 장래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질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행악자들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세상의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당한 이웃들이 어려움과 아픔에 무관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이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요, 코로나뿐 아니라 고치기 쉽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환난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몰라서 못 도왔다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면서 도울 자를 잘 찾으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울 자를 찾았으면 그들을 기쁨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길이 되어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것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기도 가운데 찾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아무리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삶을 살지 말라.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악자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보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들과 악한 자들은요, 본인들이 잘 나가다가 실패하여 넘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일으켜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삶 가운데 거듭되는 실패에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시 붙들고 일으켜주시는 보호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으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을 만나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보호자 되시는 주님의 내미시는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늘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